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은 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우리의 머리의 문제도 또 입의 문제도 아닌 이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먼저 우리 불신앙의 생활을 뉘우쳐야 되고 여러분은 뉘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뉘우쳤으면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복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산자의 살아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니만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니 온차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만 받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이 연애를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남자는 못 듣는데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내가 줬으면 그 사랑을 다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그 행실을 남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남들에게 그 사랑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도 죽은 물에 여러분 고기가 살 수 없고 그 죽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명체만 그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그 생명체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정말 완벽하려면 살아있다는 이 존재 자체로만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그만큼 받았으면 나도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15절 18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자매가 헐벗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옷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네 평안해라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더욱게 하라고 해도 이런 몸이 더워집니까,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만 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라고 더욱게 하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된다는데 뭐라 해서 야, 너 배부르게 하라. 너 배불러라. 여러분 배불러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배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몸에 쓸 것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나에게 어떤 모든 것을 공급할 때 그것을 뭐라 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산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자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영혼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앞으로 2021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말로만 말로만 일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거의 우리 대부분이 다 보면 그래서 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몸이 아파서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성경에 뭐 나이가 많다고 뭐 일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전부 핑계예요, 핑계. 그래 우리는 어떤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120세까지 일하다 가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몸은 뭐 그렇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어떻게 하니? 그래서 우리 뭐 예수장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은 천상유수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도 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내가 한 가지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요 그대로 좀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 기도만 잘하고 뭐 하면 그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세요. 여기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죽은 자와 같이 믿음이 아무런 선한 동작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선한 동작을 나타낸다 말이죠. 이 선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영혼재단은 정말 우리 어떤 이 모든 사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는 이런 선한 동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저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 삶믿음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 뭐예요?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의 것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의 것에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요. 어떤 우리의 이 생명의 권한은 생명의 어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도들부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예? 내가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어떤 마른 뼈 같은 그곳에서도 그 마른 뼈가 붙어서 나중에 뭐가 돼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생명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명과 평안은 결국은 이 영의 생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육신의 어떤 이 육의 생각에 너무 두려움 떨지 마세요. 너무 보면요 호들갑을 떨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사수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전부 속가는 줄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같이 모여서 그거 하다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는요,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에서 더 재미를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보고 온 사람은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제가 옛날 어릴 때 저는 서울에서 방황하면 제가 서울에 와서 우리 서울 아버님 댁에서 거기서 제가 놀고 거기서 놀다가 거기서 본 것을 제가 시골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옹기종기 다 모여 앉는 거예요, 여러분. 야, 서울이 어때? 그러면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울에는 한강 있고 한강에 내 배도 타고, 나중에 저 63빌딩 여러분 처음 생겼죠. 63빌딩 내 올라갔는데 63빌딩 가니까 안에 세상에 사람이 수족관 안에서 막 수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호기심에서 막, 야, 그래서 막 서울 얘기만 해줘도 여러분요, 애들이 막, 제가 막 방학 끝나고 가면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전부 솔깃한 게 여러분. 이 촌놈들이 서울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 서울 가본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제가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본 것을 여러분 얘기해도 뭐 전혀 시큰둥한, 뭐 전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면류관을 2개 설습니다. 그것도 전도 안 하시는데, 야,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진짜 전도하면 2개 준다는데 예배 잘 드리면 하나 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말 충성하면 주고, 장로님 되면 장로님 면류관 주고,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다 해주고 모든 거기에 포맷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전혀 그거는 그거고 난 나고 아이고 목사님 그건 나중 문제지, 지금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나중 일을 지금 얘기하냐고. 제가 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가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 사람만 내가 잘해야 되겠다, 몇 사람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그 외에는요, 그거 듣고 그냥 웃다가 그냥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육에 속한 자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이 바쁜데도, 수능 준비한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마 다른 부모 보면 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무슨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앉아있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나중에 돼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그 사람이 잘 되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 학원 안 다니는 청소년들 있어요? 옛날 입시학원을 제가 해봤지만, 여러분 다 다니면은 전부 다 1등 하겠네요? 학원 다녀도 꼴찌는 맨날 꼴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원 안 다녀도 1등 한 학생도 있어요. 꼭 학원 다닌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우리는 매너리즘 빠져 있는 거예요. 학원 가면 다 돼. 학원만 수학에 맞추면 부모는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학생이 학원 가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그거는 백날 가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아이고,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집에 있는데 지금 뭐 할까? 지금 집에 있는데 점심 빨리 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11시 44분인데, 그리고 앉아 있는 여러분 그 콩밭에 가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여러분 생각에 천국의 소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버렸어.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고,
진짜 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들었으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서 주님께서, 야, 너는 권사가 되고, 너는 장로가 되고,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 명령했는데,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냐? 너 왜 안 했냐? 저는요, 전도에 대해 저는 전혀 거기에는 전혀 전 소질이 없었어. 그럼 여러분요, 한방 기빵명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맞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맞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왜? 저는요, 제가 시골에 자라도 저는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나 뭐 논밭에 가서요, 뭐 이런 신부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아예 가지도 안 했습니다. 이 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서 나중에 물론 제가 신앙을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 벼가 어떻게 자는지도 몰랐어요. 벼 모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여기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앞에 이게 작은 밭이 있길래 여기다 씨를 한번 뿌려봤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뿌리고 그냥 갖다다 꾹꾹 심어놨어요. 그냥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갖다 눌러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느 한 사람에도 제가 심어놓은 토마토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먹은 사람. 다 잡수셨죠? 제가 저렇게 서툰 사람도 저기 가서 여러분 가서 씨앗 뿌려도 예? 토마토 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잘 잡수셨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잘 잡수시면 아멘이라도 하셔야지.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그렇게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여러분 전문가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죽은 찬양. 그런 찬양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찬양을 보면 기가 찬 거야. 가만히 앉아가 앞에는 찬양하는데 가만히 뭐예요 여러분? 예? 중연부랍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산 믿음이라고 말할 수냐 말이죠. 찬양할 때 인도자가 손뼉 차는데도 전부 다 안 쳐. 가만히 있어요. 그냥 폼 잡고 있는 여러분. 손을 다 어떻게 붙여야 돼. 이거. 완전히 이거 손을 용접을 하든지 붙여가지고 아예 이 두 손을 못 되게 만들어야 돼. 아예 이걸. 이 손을 왜 이렇게 쥐었어요? 박수도 쳐라고, 손도 좀 올리라 하고, 예? 또 춤출 때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 손도 가만히. 이게 과연 살아있단 말이죠. 저는 내가 볼 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이제 2월달부터는 좀 달라지십시오. 찬양할 때도 여러분 박수 치면 박수나 좀 치고요. 뭔가 자꾸 표정을 나타내고 자꾸 뭔가 모션을 자꾸 기억하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이 어떠니?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고 마음에서 막 그게 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저 밖에만 나가면 마스크 끼고 꼼짝 못하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치죽은 듯이 완전히 말도 못하고 한번 그랬는데 여기서라도 좀 찬양할 때라도 좀 뭔가 좀 확 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몸도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저게 예? 좀 그거 가세요 좀. 헬스클럽 좀 가서 헬스클럽에 가면 그거 가면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댄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기 와면 또 그 마음이 또 모션에 취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즐거워하고 어떤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활기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에 거기에 계속해서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저희들 이마트에서 전도했지만요. 1시간 반 만에 여러분 300장이나 300장. 삽시간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려줘야 됩니다. 거두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지만 뿌리는 것은 우리가 안 뿌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뿌리. 우리가 그걸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금빵을 주잖아요. 그래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금빵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오늘 또 하나 좀 주실래요? 그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하면 선한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동작을 좀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든 것이 보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요. 그 향기가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사업처로 퍼져나가고 교회로 퍼져나가고 이 사회로 퍼져나가야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예? 향기로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과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러야만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뭐라 하냐면 포이에이스, 헬라어로 포이에이스. 이 포이에이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란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잘 비유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멈추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무엇이 행위가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참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번 2021년도는 정말 이 행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런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데도 행위가 필요하고 그래야 나중에 무엇이 생기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진에 들어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진에 가니까 아말렉 군사가요 꼼짝 못하고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위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은 뭐라고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놀란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이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믿음이 동반됐으면 행동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이스는 믿음이 동반되는데도 행위를 못 옮겨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걷고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로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걸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걸어갔어요? 베드로만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너만 걸어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걸어오라면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이 옮기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행동이 못 옮기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을 못 옮기니까 역사에는 행동이 못 옮기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행동을 못 옮기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전도인이 어떤 부인을 전달해 갔어요. 전달에 가보니까 이분이 병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누워있던 그 부인이 막 누워서 막 요글요글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인이 집에 와서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제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가서 한번 이 쫓김을 받고 왔는데 내가 나중에 가서 진짜 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그래 갔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막 물걸레를 들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빨래를 다 해줍니다. 그 밥도 없어 밥도 지어줍니다. 아이들이 깨져자니까 아이들 막 목욕을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와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한 달 만에 세상에 이 부인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전도인이 행동.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옮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무엇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축사했습니다. 왜 축사한지 아십니까? 왜 먼저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냐 말이죠. 예수님은 축사 안 해도요. 그냥 보리떡 떼주면요. 5,000명 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지천능하신 분이 무슨 축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축사는 누구 때문에 한지 아십니까? 12제자 때문에 한 거예요. 12제자. 우리들 때문에 축사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행동을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행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딱 나서 야 너희들이 이 보리떡을 들고 가서 떼어서 주라겠습니다. 또 네가 생선도 들고 가서 생선을 떼어 주라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 지금 무슨 예수님 장난치십니까? 여기에 5,000명이 앉아있는데 무슨 이거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 떼어주면 이거 몇 사람 누구는 떼어주고 누구는 안 떼어줍니까? 오늘 주님 잘못하다가는 우리요 맞아 죽습니다. 밀란 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랬더라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반 절반을 보니까 뭐 거기 그런 일이 있었겠냐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그 거북선 가지고 여러분 일본의 그 수천 척을 여러분 무찔렀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안 믿어주셔야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먹인 이 사실이 뭐 그랬냐 그러면 이순신 하는 것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왜 믿어요? 그게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뭐 역사예요.
지금 제가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너희들 믿음을 그들에게 행동을 심어주고 행동이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요?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보리떡 5개 들고 갔어.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옮기는 딱 떼주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 보리떡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보리떡을 떼줄수록 이 보리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떼주니까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구나. 내 행동이 무엇이려? 믿음을 낳게 하구나. 더 큰 믿음이 생기니까 떼주면 떼줄수록 이 보리떡은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야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동이 옮기니까 무엇이 생겼다고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포이에이스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우리에게 보상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상 좋죠, 여러분. 그죠? 우리 내일 되면 우리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보상을 받아요. 왜 안 좋아하십니까? 한 가정에 3명 30만 원, 4명 40만 원. 예? 식구가 많을수록 여러분 내일 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힘든 그 여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이게 바로 포이에이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상을 그런 돈, 그 시장 그런 거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느냐? 선물로 받아요. 보상은 선물. 여러분 선물 중에도 가장 귀한 게 무슨 선물이냐? 여러분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한마디 하면 흥분되는 거예요. 왜?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 선물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고 절대 나를 어렵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선물이 바로 어떤 선물이라고요?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지을 때요. 제가 재정부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지금 돈을 100만 원 있대요. 100만 원. 여러분 이 100만 원 가지고 수십억 되는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그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흔하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함께 그대로 아멘 목사님 성전 치는데 우리도 허락이요. 아무런 잡음 없이 시작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마지막 끝까지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면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계획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는 이 건물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물을 받은 성령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포이에이스가 돼야 돼요. 포이에이스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성령 선물로 못 받아요. 그래, 이 성령을 선물로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죽은 피조물이 아니고 살아가는 피조물. 너는 살아있는 피조물. 너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행동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행동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하라 했습니다. 행동은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송축하라 하면 송축하면 됩니다. 찬미하라면 찬미하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면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복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상태,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을 보세요.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이고 자기 10자식 다 잃어버렸죠. 나중에 자기와 피부치 같은 진짜 같이 살았던 자기 부인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주님만큼은 잃어버리기 싫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주님이란 이것이요, 그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봐라, 욥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그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그 복종된 상태를 보고 아버지는 욥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서 자기의 삶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의 그 정신 보세요. 나는 이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이 귀한 행동을 통해, 이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번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은 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우리의 머리의 문제도 또 입의 문제도 아닌 이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먼저 우리 불신앙의 생활을 뉘우쳐야 되고 여러분은 뉘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뉘우쳤으면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복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산자의 살아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니만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네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만 받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이 연애를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남자는 못 듣는데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내가 줬으면 그 사랑을 다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그 행실을 남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남들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도 죽은 물에 여러분 고기가 살 수 없고 그 죽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명체만 그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그 생명체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정말 완벽하려면 살아있다는 이 존재 자체로만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그만큼 받았으면 나도 조금은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15절 18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자매가 헐벗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옷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네 평안해라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더욱게 하라고 해도 이런 몸이 더워집니까,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만 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라고 더욱게 하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된다는데 뭐라 해서 야, 너 배부르게 하라. 너 배불러라. 여러분 배불러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배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몸에 쓸 것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나에게 어떤 모든 것을 공급할 때 그것을 뭐라 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산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자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영웅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앞으로 2021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말로만 일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거의 우리 대부분이 다 보면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성경에 나이가 많다고 일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전부 핑계예요, 핑계. 그래 우리는 어떤 이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120세까지 일하다 가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몸은 그렇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어떻게 하니? 그래서 우리 예수장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은 천상유수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도 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내가 한 가지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요, 그대로 좀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 기도만 잘하고 뭐 하면 그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세요. 여기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죽은 자와 같이 믿음이 아무런 선한 동작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선한 동작을 나타낸다 말이죠. 이 선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영혼재단은 정말 우리 어떤 이 모든 사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는 이런 선한 동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저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 사믿음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 뭐예요?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의 것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의 것에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요, 어떤 우리의 이 생명의 권한은 생명의 어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도들부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어떤 마른 뼈 같은 그곳에서도 그 마른 뼈가 붙어서 나중에 뭐가 돼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생명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명과 평안은 결국은 이 영의 생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육신의 어떤 이 육의 생각에 너무 두려움 떨지 마세요. 너무 보면요 호들갑을 떨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사수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전부 속가는 줄 알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같이 모여서 그거 하다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어떤 신앙이 어떤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는요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에서 더 재미를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보고 온 사람은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제가 옛날 어릴 때 저는 서울에서 방황하면 제가 서울에 와서 우리 서울 아버님 댁에서 거기서 제가 놀고 거기서 놀다가 거기서 본 것을 제가 시골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옹기종기 다 모여 앉는 거예요, 여러분. 야 서울이 어때? 그러면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울에는 한강 있고 한강에 내 배도 타고, 나중에 저 63빌딩 여러분 처음 생겼죠. 63빌딩 내 올라갔는데 63빌딩 아니까 안에 세상에 사람이 수족관 안에서 막 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호기심에서 그래서 막 서울 얘기만 해줘도 여러분요, 애들이 막 제가 막 방학 끝나고 가면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전부 솔깃한 게 여러분.
이 촌놈들이 서울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 서울 가본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제가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본 것을 여러분 얘기해도 뭐 전혀 시큰둥한 뭐 전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면류관을 2개 설습니다. 그것도 전도 안 하시는데 야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진짜 전도하면 2개 준다는데 예배 잘 들으면 하나 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말 충성하며 주고 장로님 되면 장로님 면류관 주고 예?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다 해주고 모든 거기에 포맷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전혀 뭐 그거는 그거고 뭐 난 나고 뭐 아이고 목사님 그건 나중 문제지 뭐 지금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나중에 일을 지금 얘기하냐고. 제가 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가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몇 사람만 막 내가 잘해야 되겠다 몇 사람만 막 진짜 뭐 열심히 하고 예 그러지만 그 외에는요 그거 듣고 뭐 그냥 뭐 웃다가 그냥 다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육에 속한 자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이 바쁜데도 수능 준비한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마 다른 부모 보면 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무슨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고 앉아있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나중에 돼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그 사람이 잘 되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 학원 안 다니는 청소년들 있어요? 예? 옛날 입시학원을 제가 해봤지만 여러분 다 다니면은 전부 다 1등 하겠네요. 학원 다녀도 뭐 꼴찌는 맨날 꼴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원 안 다녀도 1등 한 학생도 있어요. 꼭 학원 다닌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면 다 돼. 학원만 수학에 맞추면 부모는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학생이 학원 가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그거는 백날 가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내 콩밭에 가 있어. 아이고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집에 있는데 지금 뭐 할까 지금 집에 있는데 점심 빨리 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11시 44분 했는데 그리고 앉아 있는 여러분 그 콩밭에 가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여러분 생각에 천국의 소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버렸어.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고 진짜 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들었으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서 주님께서 야 너는 권사가 되고 너는 장로가 되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 명령했는데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냐? 너 왜 안 했냐? 저는요 전도에 대해 저는 전혀 거기에는 전혀 저는 소질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요 한방 깃방명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맞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맞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왜? 저는요 제가 시골에 자라도 저는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나 뭐 논밭에 가서요 뭐 이런 신분은 그것도 안 했습니다. 아예 가지도 안 했습니다. 이 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서 나중에 물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 벼가 어떻게 자는지도 몰랐어요. 벼 모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여기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앞에 이게 작은 밭이 있길래 여기다 씨를 한번 뿌려봤어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막 뿌리고 그냥 갖다다 꾹꾹 심어놨어요. 그냥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갖다 눌러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느 한 사람에도 제가 심어놓은 토마토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먹은 사람. 다 잡수셨죠? 제가 저렇게 서툰 사람도 저기 가서 여러분 가서 씨앗 뿌려도 예? 토마토 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잘 잡수셨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잘 잡수시면 아멘이라도 하셔야지.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그렇게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여러분 전문가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죽은 찬양이에요. 죽은 찬양. 그런 찬양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찬양하면 기가 찬 거야. 가만히 앉아가 앞에는 찬양하는데 가만히 뭐예요 여러분? 예? 중연부랍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찬양할 때 인도자가 손뼉 차는데도 전부 다 안 쳐. 가만히 있어요. 그냥 폼 잡고 있는 여러분. 손을 다 어떻게 붙여야 돼. 이거. 완전히 이거 손을 용접을 하든지 붙여가지고 아예 이 두 손을 못 되게 만들어야 돼. 아예 이걸. 이 손을 왜 이렇게 쥐었어요? 박수도 쳐라고, 손도 좀 올리라 하고, 예? 또 춤출 때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 손도 가만히. 이게 과연 살아있냔 말이죠. 저는 내가 봤을 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이제 2월달부터는 좀 달라지십시오. 찬양할 때도 여러분 박수 치면 박수가 좀 치고요. 뭔가 자꾸 표정을 나타내고 자꾸 뭔가 모션을 자꾸 기억하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이 어떠니?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고 마음에서 막 그게 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저 밖에만 나가면 마스크 끼고 꼼짝 못하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치 죽은 듯이 완전히 말도 못하고 한번 그랬는데 여기서라도 좀 찬양할 때라도 좀 뭔가 좀 확 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몸도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저게 예? 좀 그거 가세요, 좀. 헬스클럽 좀 가서 헬스클럽에 가면 그거 가면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댄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기 와면 또 그 마음이 또 모션에 취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즐거워하고 어떤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활기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에 거기에 계속해서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저희들 이마트에서 전도했지만요, 1시간 반 만에 여러분 300장이나 300장. 삽시간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려줘야 됩니다. 거두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지만 뿌리는 것은 우리가 안 뿌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걸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금빵을 주잖아요. 그래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금빵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오늘 또 하나 좀 주실래요? 그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하면 선한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동작을 좀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든 것이 보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요. 그 향기가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사업처로 퍼져나가고 교회로 퍼져나가고 이 사회로 퍼져나가야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예? 향기로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과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러야만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뭐라 하냐면 포이에이스, 헬라어로 포이에이스. 이 포이에이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란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잘 비유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마디 말하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멈추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행위가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무엇이 행위가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참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번 2021년도는 정말 이 행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런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데도 행위가 필요하고 그래야 나중에 무엇이 생기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진에 들어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진에 가니까 아말렉 군사가요 꼼짝 못하고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위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은 뭐라고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놀란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이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믿음이 동반됐으면 행동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이스는 믿음이 동반되는데도 행위를 못 옮겨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로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걸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걸어갔어요? 베드로만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너만 걸어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걸어오라면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이 옮기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행동이 못 옮기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을 못 옮기니까 역사에는 행동이 못 옮기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행동을 못 옮기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전도인이 어떤 부인을 전달해 갔어요. 전달에 가보니까 이분이 병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누워있던 그 부인이 막 누워서 막 요걸요걸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인이 집에 와서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제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가서 한번 이 쫓김을 받고 왔는데 내가 나중에 가서 진짜 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참 그래 갔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막 물걸레를 들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빨래할 게 빨래를 다 해줍니다. 그 밥도 없어 밥도 지어줍니다. 아이들이 깨져자니까 아이들 막 목욕을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와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한 달 만에 세상에 이 부인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전도인이 행동.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옮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무엇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축사했습니다. 왜 축사한지 아십니까? 왜 먼저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냐 말이죠. 예수님은 축사 안 해도요, 그냥 보리떡 떼주면요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축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축사는 누구 때문에 한지 아십니까? 12제자 때문에 한 거예요. 12제자. 우리들 때문에 축사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행동을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행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딱 나서, 야, 너희들이 이 보리떡을 들고 가서 떼어서 주라겠습니다. 또 네가 생선도 들고 가서 생선을 떼어 주라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 지금 무슨 예수님 장난치십니까? 여기에 5,000명이 앉아있는데 무슨 이거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 떼어주면 이거 몇 사람 누구는 떼어주고 누구는 안 떼어줍니까? 오늘 주님 잘못하다가는 우리요 맞아 죽습니다. 밀란 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랬더라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반 절반을 보니까 뭐 거기 그런 일이 있었겠냐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그 거북선 가지고 여러분 일본의 그 수천 척을 여러분 무찔렀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안 믿어주셔야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먹인 이 사실이 뭐 그랬냐 그러면 이순신 하는 것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왜 믿어요? 그게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뭐 역사예요. 지금 제가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너희들 믿음을 그들에게 행동을 심어주고 행동이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요?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보리떡 5개 들고 갔어.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옮기는 딱 떼주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 보리떡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보리떡을 떼줄수록 이 보리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떼주니까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구나. 내 행동이 무엇이려? 믿음을 낳게 하구나. 더 큰 믿음이 생기니까 떼주면 떼줄수록 이 보리떡은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야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동이 옮기니까 무엇이 생겼다고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포이에이스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우리에게 보상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상 좋죠, 여러분. 그죠? 우리 내일 되면 우리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보상을 받아요. 왜 안 좋아하십니까? 한 가정에 3명 30만 원, 4명 40만 원. 예?
식구가 많을수록 여러분 내일 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힘든 그 여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보상을 주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이게 바로 포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상을 그런 돈, 그 시시한 그런 거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느냐? 선물로 받아요. 보상은 선물. 여러분 선물 중에도 가장 귀한 게 무슨 선물이냐? 여러분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한마디 하면 흥분되는. 왜?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 선물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고 절대 나를 어렵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선물이 바로 어떤 선물이라고요?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지을 때요. 제가 재정부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지금 돈은 100만 원대 100만 원. 여러분 이 100만 원 가지고 수십억 되는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그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흔하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함께 그대로 아멘 목사님 성전 치는데 우리도 허락이요. 아무런 잡음 없이 시작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마지막 끝까지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면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계획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는 이 건물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물을 받은 성령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포위 에이스가 돼야 돼요. 포위 에이스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성령 선물로 못 받아요. 그래, 이 성령을 선물로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죽은 피조물이 아니고 살아가는 피조물. 너는 살아있는 피조물. 너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행동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행동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가 아니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행동은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송축하라 하면 송축하면 됩니다. 찬미하라면 찬미하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면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복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상태,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을 보세요.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이고 자기 10자식 다 잃어버렸죠. 나중에 자기와 피부치 같은 진짜 같이 살았던 자기 부인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주님만큼은 잃어버리기 싫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주님이란 이것이요 그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봐라, 욥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그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그 복종된 상태를 보고 아버지는 욥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서 자기의 삶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의 그 정신 보세요. 나는 이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이 귀한 행동을 통해, 이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번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